연일 날씨가 너무 많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폭염에 건강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날씨가 아무리 뜨거워도요, 이 뜨거운 날씨보다 햇빛보다 더 뜨거운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돌잔치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 금값이 그렇게 비싸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한 6만 원, 7만 원 요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시절에는 전부 다 이렇게 손자가 뭐 돌잔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선물로 돌반지를 금반지를 이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금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렇게 찾아봤더니 40만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한돈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자, 금값 엄청난데요. 근데 여러분, 금 중에서 가장 귀하고 금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정말 좋은 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금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유, 맞아요. 네, 지금입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정말 시간이 빨라요. 그런데 시간이 아까워서, 지나가는 이 시간이 아까워서 좀 붙들어 두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을 좀 이렇게 딱 붙들어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시간을 딱 꺼내서 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잠시도 멈추지를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무 아쉽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조금 더 잘 섬길 걸, 그때 조금 더 게으름 피우지 말고 진짜 열심히 할 걸, 이렇게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 시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지금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보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시간을 써야 우리가 정말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될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줘요. 어떻게 시간을 쓰는 것이 가장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쓰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값비싼,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금, 이 지금을 가장 잘 쓰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장막틀을 넓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주 땅에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복음의 장막틀을 넓혀나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잘 쓰는 그러한 방법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이 복음의 장막틀을 넓혀라 이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 8월과 9월에 새 생명 축제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또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믿다가 포기하고 그냥 중도에 넘어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새 생명으로 품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기도하면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이 시간,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 생명을 품고 전도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시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장 값지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새 생명을 품으시고요,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지금 2024년 8월, 9월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 생명을 품자는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는데 아마 이렇게 묻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새 생명을 품어야 되는가? 왜 새 생명을 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16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과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생명을 품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 전도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 예수 믿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때가 되면 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을 진짜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 어떻게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아주 젊은 시절에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때 자기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 전도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전도 집회는 저녁 때는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낮 시간이 되면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전도하러 가는 이러한 집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낮에 한 남자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 봤더니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전도하러 갔던 그 사람이 정말 골리앗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몸집이 큰 그러한 남자였던 거예요. 체구만 큰 게 아니라 얼굴이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었던가 봅니다. 험악하게. 여러분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이 케네디 목사님도 정말 큰 몸집에 우락부락하게 험악하게 생긴 이 남자를 보고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러,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예수님의 옛자도 못 꺼낸 거예요. 옛자도 못 꺼내고 그냥 날씨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막 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가,
내가 왜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했더니 답이 딱 떠올라요. 여러분, 그 답이 뭔지 압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딱 답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에 그냥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같이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헐크처럼 생긴 그 험악한 얼굴을 가진 그 남자에게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설명했더니요, 그 사람,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 사람이 10분도 안 돼서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구원할 사람, 어떤 사람은 버릴 사람, 여러분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근데 사실은 말은 맞아요.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할 사람, 어떤 사람은 버릴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버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려고 선택하셨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는 선택해 주시고,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죄가 많고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버리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전하려고 해도,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은 내가 지금 전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이런 구원받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버리려고 작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할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단지 특정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선택한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선택된 이 사람 가운데 예외가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버리시려고 작정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그 6시간,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있었습니다. 그 6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6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 간절하게 정말 너무나 끔찍한 그 고난 속에서, 죽음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아요. 철저히 외면해요.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요. 완전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버림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자연히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버림받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 거예요. 전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구원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건데 우리 대신 버림받음으로써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거예요. 내 앞에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문 앞에, 사람들 앞에 이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열려진 이 구원의 가능성이 진짜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구원의 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문 안에 들어간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 바로 그가 주님이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주고자 하셨던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대신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그래서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위대하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요, 정말 하늘의 그 조화로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그 자연을 보면,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깨달을 수 있나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조화로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우신 일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우신 일을 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듣고 펼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이 선교사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누구든지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수십 명씩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대하고 있는, 우리가 미워하는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그들이 진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주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요. 누군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었고요. 누군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복되다 얘기해요. 왜 그 발이 아름답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그 구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요 가장 복된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신 주님 말씀 따라서 새 생명을 품고 전도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새 생명을 품고 전도하는 이 일이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또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어쩌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을 품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우리는 더 뒤로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정말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야 할 이 일이 생명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끼워드린 새 생명 축제 안내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8월부터요 9월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8월 한 달 동안 내가 주님께로 인도할 새 생명을 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내가 품어야 될 새 생명이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이름을 이곳에 쓰시고 제출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이 되면 첫 주에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다 같이 특별 기도회를 가질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하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9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찬양 축제, 간증 축제, 말씀 축제를 합니다. 찬양 축제에는
김석균 목사님이 강사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 김석균 목사님 찬양 너무 잘하시죠? 나는 예수가 좋다. 우리 많이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을 작곡한 김석균 목사님이 오실 겁니다. 셋째 주에는 간증 축제로 한인수 장로님 오실 거예요. 한인수 장로님도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유명한 탤런트 아닙니까? 또 네 번째 주에는 이순창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8월 한 달 동안 전도하려고 품으신 새 생명, 그분들을 바로 이 축제에 초청하셔서 같이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간증도 듣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에 그분들이 새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복음의 장막틀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새 생명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그것이 바로 가장 값지게 보내고 가장 보람 있게 보내고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러한 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정말 생명을 품고 예수를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새 생명을 품으려 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또 하나님을 믿다가 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새 생명으로 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시간, 가장 귀한 이 시간을 값지게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인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새 생명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